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비유의 순서를 보면 이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예요. 이게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점점 성장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비유의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시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나요? 하나님 나라 같아요? 왜 하나님 나라 같다고 안 느껴지죠? 그러면 이 사회는 둘째치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은 둘째치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가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임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시대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자랑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워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쩌면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뭐가 문제였죠? 밭이 문제였죠. 씨는 똑같았죠. 그런데 오늘은 밭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씨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즉 오늘 본문의 인자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렸어요, 주인이.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그 좋은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다가 뭘 뿌렸어요? 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씨의 문제예요. 이런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농부가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자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점점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점점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가라지가 뿌려져 있고 잡초가 뿌려져 있는 것을 종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 가라지가 잡초가 나고 있죠? 우리가 이거 당장 뽑을까요? 그렇게 말했더니 주인께서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그만둬라, 지금 뽑지 말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추수할 때 완전히 모양이 달라지면 그때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여라.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알곡도 뽑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나쁜 씨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간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고 사탄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부분에는 안 나와 있고 37절부터 40절에 이 본문을 설명해 주는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주된 사역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 놀라운 사역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사탄도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를 뿌리냐면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씨를 뿌리지만, 모방을 하지만 창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탄이고 이단이에요. 사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하나님의 일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달라집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 이리처럼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나중에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일 같아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긴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에요. 왜 그러면 이 땅에 이 가라지의 역사가 있느냐? 이 땅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란 밭에다가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긴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임했는데, 이 현재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라지.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역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아프지만 직면해야 되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최전선이, 영적 싸움의 최전선이. 참 놀랍죠,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공동체에 소망을 두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교회를 하늘나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간입니까? 천사입니까? 나는 천사다. 날개 없는 천사다. 여러분 중에 천사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난 완전하다.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교회, 그래서요 교회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집사님, 순장님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지만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에 아픈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이, 좋은 병원은 아픈 사람이 자주 가야 되죠. 아픈 사람이 모여야 되죠. 아픈 사람이 찾아가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는 병원은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문제 있고 상처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문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왜 이러지? 왜 이런 그 문제는 왜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늘 긴장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생각해 봤어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막 요즘에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물론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환경 자체가 너무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박해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고 너무 나이스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아니란 거 아닌가? 차라리 그냥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이 힘드니까 주님 오는 그날 바라보며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그냥 여기저기에서 펑펑펑펑 터지니까 이게 환경이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환경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중보기도팀과도 그런 얘기, 중보기도 학교에도 그런, 저는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한국교회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김정은이가 자꾸 미사일 쏴서 너희들 긴장하라고, 기도하라고 자꾸 미사일 쏘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다가 너무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를 갖고 왔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오래지 않아서 큰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나가는 현실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자리 잡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에 대한 필요 이상의 환상과 이상만 우리가 너무 제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야, 교회는 천국이야.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완벽해. 사실 우리가 솔직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왜요? 세상에서 아프고 찢기고 상처 입은 사람들 다 어디에 와요? 교회에 와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아픈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와서 말씀의 약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솔직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도 교인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렇죠? 세상이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지 몰라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너희도 똑같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너희도 똑같이 우리와 다름없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너희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척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가 우리 중에 섞어놓은 가라지의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 온 출신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새가족반에서 교회 파트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새가족반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성도들을 보실 때 특별히 여러분을 말과 행동으로 어렵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분이 많이 아프고 치료받는 과정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결코 자만하지 말고 늘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성결과 믿음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이상적이고 완벽한 기대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실은 부부가 사실은 갈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하면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대는 해야 돼요. 소망은 가져야 돼요.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야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 자매님들은 다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남자분들은 다 공주님만 기다리니까 사실은 그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왕자가 아니고 공주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내가 왕자가 되고 내가 공주가 될 생각은 안 해요. 공주와 왕자만 기다리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대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소망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고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라지를 뽑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곡식을 심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의 곡식됨을 바라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곡식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주인이 야 놔둬라, 가라지 뽑지 말아라, 나중에 추수 때 뽑아라,
아마 그 당시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딱 결판을 내가지고 의인은 이쪽, 죄인은 이쪽에서 딱 결판을 내라는 요구를 예수님께 누군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가 살던 그 공동체 안에 지금 갈라놔야 된다, 지금 나눠놔야 된다. 특히 열심당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갈라놓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을 때, 제가 제대해서 22살부터 25살까지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저희 그 교회 청년부 그 중에 한 형제가 어느 날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데 굉장히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누가 자기에게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주 얼굴이 그냥 어두워져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얘기를 그거 모른다.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아마도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한 얘기에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겠죠. 누군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거기에서 벗어나는데 한참 걸렸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가라진지 알곡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사람 좀 가라지 같아요. 저 가라지 아니야. 근데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 년이 지나니까 너무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뽑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라진지 알곡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판단 기준이나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일이지 너희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런 말 하시지는 않지만 그 사람 앞에다 대고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미안해. 여기 왜 우리 자꾸 간사님을 보고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나는 꼭 그런 분들은 또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절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거기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알곡됨의 모습, 알곡다운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알곡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게,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라진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알곡인가, 나는 알곡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알곡답게 성장하고 있는가, 난 알곡으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가라지를 뽑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알곡으로서 잘 자라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알곡으로서 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야 자신의 알곡다움을 늘 점검하고, 내가 주님의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곡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곡이라는 데는 누구도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알곡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알곡다운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곡으로서의 성장을 멈춰버린 건 아닌지, 나중에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곳간 안에 모아드리는 그런 알곡의 결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곳간에 모아지는 귀한 알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5절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중요한 건 25절에 보니까 원수 마귀가 이 밭에 가라지를 뿌린 게 언제예요?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잘 때. 이 마귀는 어두울 때 역사합니다. 그렇죠? 영혼들이 잠들어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의 덫이 사람들을 노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어둠의 역사는 점점 커집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있는 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죠? 이게 큰일 났네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게 뭔지 모르면 이게 큰일이네요. 이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오늘 너무 많이 찌르죠, 제가. 여러분, 교회가요, 가라지가 뿌려져 있어도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면역력이 갖추어져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 가라지는 그냥 밭에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늘 죄의 유혹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사탄이 공격 제1목표예요. 세상은 이미 사탄의 손에 다 있고 교회가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고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사탄이 가장 역사하는 곳이기도 해요. 왜요? 이곳이 사탄의 영적 최전선입니다. 우리에게도 최전선이에요. 그럼 왜 교회가 갈라져요? 왜 교회 성도들끼리 싸워요? 교회에 왜 그 다툼이 생기고 서로 원수가 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자꾸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늘 그 요소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늘 있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이 유혹이 와도 이겨내요. 마치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적인 보호막이 쫙 쳐져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내요. 왜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준다고. 다 막아내요.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격이 있지만 막아내요. 왜? 기도가, 말씀이.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사실은 공격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단단한 교회, 작지만 단단한 교회인 것은 적은 수의 기도의 사람이지만 늘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또 금요 심야에 오시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 나 집에서 목사님 인터넷 보면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착각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제가 어저께 중보기도 학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한 2, 3개월 사이에 우리나라 북한과 이 세계 정세가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다 뭐 이런. 그리고 사실은 전쟁이 진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딱 하나 보면 안 돼요.
아무리 뭐 분위기 안 좋아도 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철수시킨대요. 진짜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에서 자국민을 철수시킨대요. 그건 진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철수 명령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 2,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지금 완전히 평화 무드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저의 착각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해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십시옵소서. 이 나라는 미사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지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의 위기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동계올림픽이 일어날 때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게 해주시고, 이 동계올림픽이 또 끝날 때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이 평화가 지속되게 해주시고 평화가 진전되게 해주시고, 계속 우리 기도한 대로 거의 돼가고 있지 않아요? 저 혼자 아멘할게요. 착각이라도 좋아요. 근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푸른나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그 기도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혀 요동함이 없었어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늘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는 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건강하던 사람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오고 가던 감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 독감이 아무리 있어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절대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면역력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사탄의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있다고 해도 쉽게 이겨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가 죽은 교회, 기도가 사라지는 교회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한 번에.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점점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고, 기도를 빼앗기고 있고,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없어지고 있고,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있고, 기도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도로 살았는데 지금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새벽 기도는 농사 짓는 시골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 기도 하냐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문 잠가요.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가 없어지더니 심야 기도회로 바뀌더니 심야 기도회도 이제 없어져요. 언제 기도하려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날 나와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고 있다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중보기도는 그렇게 놀라운 것이, 저는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기도를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큰 소실이 눈에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것은 전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신호가 와요. 그게 감사해요. 막 일주일씩 기도하지 않고 한 달씩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막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면 저는 굉장히 치명적인 주의 종이 될 거예요. 야,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네. 내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도 깨우시고 밤도 깨우시고, 그래서 정말 어쨌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기도하고 담 쌓은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금요 심야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면 제가 한 몇 배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마다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는 민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의 1차 전략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2차 전략은 믿는 자를 타락시켜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은 이 앞에 그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막이 준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혹시 지금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그게 진짜 구원이고 진짜 생명이라면 줬다가 뺏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절에 다니고 우상 숭배하던데요. 그 사람은 빼앗긴 거야. 저는 그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힘들고 내 삶이 힘들어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옛날보다 내가 지금 생활도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할까요? 천만에요. 그 사람 안에는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진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나 입술로 믿는다고 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구원,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가 하는 짓 봐가지고 다시 뺏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누구에게 조종당할 수 있어요? 사탄에게 조종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조종당할 수 있어요. 구원을 빼앗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탄에게 조종당할 수 있어요. 왜?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신앙을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순수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면 다른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모든 병이 다 걸립니다. 자꾸 문제를 부각시키지 말고 문제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 자신의 알곡됨과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면 모든 균형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단순해요. 안 좋은 것,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거 계속 캐내봤자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옳은 것,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멀리하면 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 안 합니다. 가끔 필요하면 한두 번은 하겠지만 어떤 교회는 1년 동안 스케줄이 52주를 매주 이단 세미나를 해요.
이단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배우죠?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 한 가지 정보를 가르쳐 드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 어떤 이단도요, 다 역사 속에 나왔던 이단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단들에 대해서 다 알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정통이 되는 옳은 것 기준을 딱 갖게 되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배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배우고 건강한 것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고 그런 거에 더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훈련 받은 분들은 벌써 딱 감이 있어요. 딱 아닌 걸 들으면 벌써 촉이 딱 오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허튼 소리 하면 다 걸립니다. 이상하게 밖에서 들어온 분이 가라지가 들어와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에 막 들어와서 말을 편을 못 하겠네요. 정착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 우리 집사님들은 딱 알아요. 이거 이상한데. 왜 이상해요? 여러분, 딱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여요. 이상한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상하게 안 들리면 그분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붙들고 말씀에서 알곡처럼 자라가시고 성장하셔서 그 어떤 가라지의 역사도 우리 교회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서 교회를 10년 다닌 것, 20년 다닌 것 자랑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견고한 믿음을 갖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